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형제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11월 15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전달되었습니다. 성주에서 선교회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과 사모님 6명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포항과 대구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여서 목사님 2분은 중상을 입고 나머지 4명은 경상을 입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의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4.5톤 화물차 2대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쇠파이프와 못이 고속도로 반대편 차선에 달리고 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덮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상을 입은 2 목사님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고 또 한 명의 목사님은 의식을 잃어서 경북대 병원에 심폐소생술로 들어갔다는 긴박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중상을 입었던 2 목사님은 의식이 회복되고 폐 시술도 잘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2분은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제 골절된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인생은 잠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존재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게는 2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라고 믿는 삶이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의 고침받고 사고에서 내 목숨을 건진 이런 극적인 것들만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와 함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작은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기적의 삶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게바 즉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12형제와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쓰임받는 자를 찾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불러내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갈 때에 광야에서 잠들고 있는 그를 만나주시고 야곱의 선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가난한 여인 나사로와 정혼하였던 마리아를 불러서 너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답니다. 간절하게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묶인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한 저술가이기도 하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겸손한 척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려서 감옥에 넘겼습니다. 9장 1절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10절도 보면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을 형벌했습니다. 강제로 신앙을 부정하도록 강제적인 힘을 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였어 외국, 즉 이스라엘을 떠나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던 자였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나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이러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니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사도의 직분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였던 사도 바울,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가했던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외모나 출신 학교나 재능이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며 달려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고 내 삶이 수많은 죄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임을 더욱더 깊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배로 싣고 가서 노예시장에 파는 아주 그런 나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피부가 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마치 물건처럼 동물처럼 취급하며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만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것이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0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마지막 그의 일생을 불태우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10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본 적도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처할 때에 사도 바울 편에서 그를 도와준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무엇인가 힘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달라들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내게 짐이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것이 인생 사람의 모든 본능적이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떠나갔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이 헌금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난 뒤에 시험 듭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 후에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시험 들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왜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상처를 받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도 심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실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수고 많이 했습니다라고 칭찬한다면 사도 바울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굳건하게 붙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별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풍부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느끼시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놀라운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았던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주께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잠시 후에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하시오 주님 앞에 귀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나의 인생에 스스로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